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띠고 세상에 왔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놀라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부근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능력의 울림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구체적인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세리와 군병들의 생활까지 변했습니다. 당시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세리들, 되는 대로 어느 전선에 나가서 어떻게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되는 대로 막 살았던 군인들, 그들까지의 삶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저 사람이, 이 요한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아니신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혹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대망의 불길이 요한의 외침을 듣는 가슴마다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기도 중에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달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다시 간다 하고 그에게 일러주시니까 그가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것 얼마만 좀 밀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제가 장가를 못 갔거든요. 그래도 장가는 가고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대망의 불길이 요한의 외침을 듣는 가슴마다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대망, 초림의 대망이 그들에게 뜨거운 반면에 주님 오심에 대한 저항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자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의 목표는 그의 삶에, 그의 인격에 예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분명히 소개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조금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지면, 사람들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내가 무엇이 된 듯한 착각을 가집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저가 메시아일까? 저분이 메시아이신가? 그냥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다고 말하면 순간 요한의 불길처럼 그는 영광을 한 몸에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그 뒤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소개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언합니다. 자신과 그리스도의 신분을, 자기가 하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의 차이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오신다고 소개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고 매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의 신분이 어떤 건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능력 많으신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대의 4대 성인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고 대답했다가 말했다가 선생님에게 대들었다가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을 잘 몰랐지만 그 세계 3대 성인 속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증언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라 그 위대한 스승들과 전혀 비교 불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는, 아버지를 붙드는 진리요 내 영생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새기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계십니까? 주님 없는 나의 삶이 헛되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이 허망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따라서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멘. 진실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유일합니다. 그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함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이 고백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시여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 드립니다. 요한은 나하고는 다른 탁월하신 분임을 말하고 이제는 하는 일을 비교해도 가히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기가 베푸는 물세례는 오실 그분, 그 능력이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에 불러주실 성령 세례와는 가히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다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각기 물세례를 받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불세례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임하셨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세례를 누리시는 성령의 사람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능력 많으신 이가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는 성령 세례, 우리가 받아야 하고 인치심을 받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 직분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 중심을 상징해서 황소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부어 그들의 직분자로 세웁니다. 오늘날에는 그 직분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안수라고 하는 기도 형태로 기름 부음을 대행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마치 강사를 소개하는 사회자와 같습니다. 잠깐 등단해서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이 누구입니다. 소개하고 단을 내려가는 것이 요한의 직무이기에 요한은 지금 오셔서 사역하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시게 될 중요한 사역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어떤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깊이, 내면에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시는 분과 그분이 하시게 될 일을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내는 소개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사고 수리를 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보고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말씀 증거자, 말씀을 황윤찬 목사님이 증거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좋겠는데 수식어가 많습니다. 뭣도 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적으로 목사님이 나오시면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러지 않으려고 교육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올라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는 목사를 박수로 축하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머쓱해졌지요. 그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누가 무엇을 해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조금 뭐하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분이 주인공 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사람도 그 무엇도 무슨 재능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만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개할 사명이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가 막힌 말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훌륭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요약하는데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에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인식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늘 어린 양, 그리고 재정이 연약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시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희생제사를 친히 감당하실 분,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실 분이라고 하는 선포고 소개입니다. 또 예수님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역을 완수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러므로 내가 받을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 감당할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큰 고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신앙 고백이 가졌음에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 양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이 미흡함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요한이 증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와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셔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능력의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이 능력의 세례와 무관한 자로 세상을 삽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철저하게 인간 인본적인 나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은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해 본 성도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애를 쓰는데도 마치 바람을 거슬려 노를 젓는 것처럼 힘드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채 무릎 꿇기도 전에 내가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정말 그런 기도 자리에 일어날 때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수화기를 놓고 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과 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덮었다가 다시 펴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사약처럼 내게 쓰고 아픈 말씀이 되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면 내 안에 말씀을 준행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샘이 솟아날 때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복이 됩니다. 다윗은 꿀송이 같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살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말씀은 나를 속박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방향지시판과 같고 내게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몇 킬로가 남았다고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쳐 있을 때 이정표가 두렵고 보기 싫습니다. 얼마 남았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었던가? 지난주 의왕시 의왕역 앞에서 그 이름이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벽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 아유 죄송합니다. 거룩한 방파제 의왕시를 통과하면서 여기다가 깃발 의왕시에도 우리들이 걸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왕시의 현재 현역 임원이 아니지만 저를 보고 그들을 맞이하라 그래서 제가 그 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방파제가 바닷가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파워인가를 알 것이다. 엄청난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올 때 방파제가 굳건하면 방파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녕하게 된다. 여러분이 걸으면서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로 믿음의 방파제가 되어져서 성평등조례 그 악한 세력들이 다 깨지고 이 방파제를 넘지 못해서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치과에 갔더니 그 치과의 간호사가 목사님 의왕역에 오셨대요? 저보고 그래요. 아니 의왕역에서 저를 봤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저 그 자리에 서서 듣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시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정표를 무너뜨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이정표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내고 이 시대를 지키고 이 시대의 생명의 역사로 굳게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단 코스가 어디인지를 선포해 줍니다. 그러나 능력이 내 안에 없을 때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약이 되고 생명수가 되고 단꿀이 되어 여러분과 내 삶을 보배롭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는 날개가 클수록 빠르게 날 수 있고 날개가 크고 힘이 있을수록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빠지면 날개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힘이 빠지면 날개 없는 것이 홀가분하고 날개 있는 것이 무게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 날개의 무게조차도 견딜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를 종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으나 우리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아닌 것들에게 제압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교권적인 어떤 강요나 강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사랑의 교훈을 드릴 때,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저 사람은 그래도 참을 거야, 견딜 거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붙들림 받아서 십자가를 붙든 백성답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며 당신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얽매기 쉬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오셔서 임재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이 덧입혀지는 세례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물리적으로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더니 그들은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의 저녁에 정말 저는 그 말씀들이 그 은혜가 아깝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왜 이 자리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주님 앞에 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짖어 우리의 역사하실 때 그 자리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남성네들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 유교가 주장하는 시대도 아닌데 왜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훈련을 하지 못하는지. 그래도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는데 왜 남성 성도들은 그러지를 못하는지.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입니다. 남성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 유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권사님들에게 그게 유교적 발상이라고 해서 다 지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여성들에게도 안수하여 세우고자 하여 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아니 목사가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다면 그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사탄과 싸워 세상과 싸워 이길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놀랍고도 파격적인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되어 그 시대를 불태운 줄 믿습니다. 목사들이 감옥에 갇히고 교회를 수색하고 이러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성령의 세례가 충만히 임하는 기도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